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말띠라고 합니다. 말띠해인데 또 붉은 말의 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붉은 불타오르는 이 기상과 이 말의 이 힘찬 에너지를 상상하면서 이제 뭔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해라고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고 힘차게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하시는 일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일의 전망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뭔가 무턱대고 열심을 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 굉장히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제 헌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교리 제2부에 보면 신조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교단의 신조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이 신앙적인 어떤 방향성 그리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교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바로 이 신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단 판별 이런 기준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교단의 신조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자, 우리 교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 바로 교회의 기준이 되는 문서인데요.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의 무슨 계시나 어떤 시대 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받아온 이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 66권이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책으로 어떤 그런 고전이나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모아놓은 이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무슨 좋은 말씀, 좋은 조언이 들어있거나 좋은 명언이 들어있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요, 이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무오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무오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오류로 이끌고 하는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읽고 잘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은 무오하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무오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목적, 즉 이 신앙과 행위에 맞게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무슨 어떤 이게 과학 교과서나 과학책처럼 읽거나 아니면 백과사전처럼 읽게 된다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법칙은 기준자라는 것입니다. 기준자, 모든 것을 기준하는, 측정하고 재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드는 생각과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조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모든 신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본분, 신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자, 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신자들이 다 이러한 방향과 이런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와 사랑과 서로 돌봄과 나눔을 통한 어떤 이런 영적인 공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급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에 이 예배 시간 정도만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오늘은 주님의 날인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삶을 구별하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를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설교함을 자세히 듣는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이 바로 함께 모여입니다. 우리 신조가 말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로 개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향하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자의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모이는 게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는 경청이며 이것을 삶으로 옮겨서 내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이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풍성함의 정도에 맞춰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내게 맡기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것을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이것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책임이며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그 앞에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당시는 이제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됐고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 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삶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 길이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을 꺼려하고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첫 번째 주는 권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소를 생각하고 예전에 성막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어디 무엇이 있냐면 이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이 있는 바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깥들만 있다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잘 드려지기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냐면 이 바깥들에만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상이 있고 이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큰 은혜를 얻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은혜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 상황들이 그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하는 비전, 오늘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의 길,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냐면 예배자가 되는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출발은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당.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일반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입니다.
아까 잠깐 읽어드렸던 이 신자의 본분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바로 이런 신앙과 행위를 가진 그리스도인 신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학교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학생들과 예배,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 전에 일부 예배에 와서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금요 기도회 보면 선생님들 오셔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가지고 주일에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훌륭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는 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주제로 했는데, 첫째 날의 주제가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는 것, 제일 우리가 목표를 삼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을,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간의 소망을 발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어렵게 되면,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소망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세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을, 이 헬라어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불이 붙게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것이죠.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심히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이 선한 행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우리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누군가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혼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서로들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내 주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늘 마치고 가실 때 그냥 빠르게 나가지 마시고 다른 분들을 보시면서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가정은 평안하신지 한번 인사하면서 따뜻하게 물어봐 준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아마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 없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도울 방법을 찾고 함께 도와주기를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두 번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해 가는 것.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임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모임에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안 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꾸 빠지지 말고, 또 빠진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해서 함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 더 모이기에 힘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세 번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나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함께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돌아가시던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병원에 좀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내일 뵐게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만나 뵙고 왔는데 인사드리고 내일 뵐게요 하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오늘을 못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식이 점점 없어지시더니 이 혈압을 측정하면 이제 높은 혈압과 이제 낮은 이 파형이 있는데 파형이 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이 손가락에 끼워놨던 게 기기가 더 이상을 측정을 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박이 이제 뛰는데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이 파장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운명하시는 중입니다.
결국 의사의 말처럼 그날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일 다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본문이 권면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날씨가 추웠습니다. 영하권이었고 너무나 추운 날씨였는데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특세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첫날 많이 오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점점 줄어드는데 이번 특세는 그렇지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계셨고 2026년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2026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성인들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먼저 내가 되고, 그리고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비전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서 빛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 전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나는 교회 주께서 해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게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 힘써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앞서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외로운 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게 내가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 그의 삶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안아주고 손 내미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가 먼저 찾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랑
주시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힘쓰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녁을 깨워 금요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자리 가운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충만하여서 부흥케 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간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여서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2026년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의 삶에 새겨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흩어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이게 힘써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쓴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간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부흥하여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6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